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말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을 오늘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아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요 그날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잘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다 아시는 연예계 어르신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가심을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을 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본을 읽어주면 내가 연기할 거라고. 대본을 읽어주면 내가 끝까지 연기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그는요 일에 대한 열정을요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원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지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 깨달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셨죠. 이 땅에 올 때 어느 누구도 뭔가를 가지고 나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올 때 그것은 뭐냐?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모든 자들한테는요 하나님이 뭘 줬느냐? 본전을 줬다는 거예요. 본전. 다른 말로 하면 종잣돈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미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태는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뭐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내가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확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우리는요 다 받았어요, 그 선물을. 그리고 이 달란트는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된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대신에 내가 올 동안 이것을 잘 관리해줘 하고 맡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일할 걸,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이 1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1달란트는요 금으로 계산하면 34kg이랍니다. 근데 금값이 워낙에 비싸게 받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10만 원, 지금은 10만 원이 좀 넘긴 하지만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15년 아니면 20년 동안 벌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엄청나지요? 엄청나지요? 그렇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을 위하여 일하라고 준 것을 가지고 왜 저들은 5개 주면서 왜 나는 1개밖에 안 줍니까? 도대체 왜?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줍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본전도 잃어버리고 본전도 잃어버리면 주인이 와서 나를 책망할지도 모르지. 그럴 거야 아마도. 그러니 괜히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서 신경 쓰지 말고 잘 파묻어 뒀다가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오면 내가 도로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인이요 차등을 줘서 이렇게 나눠준 것은 왜 그러느냐? 차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해서 그렇게 차등을 준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릇 준비는 안 해놓고서는 많이 받기만을 원하면 여러분 그것은 욕심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성도가 감당하기에 합당한 것만큼 알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다 맡겼습니다. 다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자신이 받은 사명과 재능과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 와 대단하다. 나는 너무 조금 받았어. 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을까 하는 그런 자기 비하나 교만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행동이 있어요. 그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준 대로 바로 즉시 그것을 가져가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일하여 이윤을 남겼다는 겁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 말에 대하여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내 일을 하는 것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윤도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대로 땅에 숨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여 이윤을 남길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가 물릴 텐데 이자가 붙잖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다만 주인이 없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나 은사, 재능 등을 타인과 비교하여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이까진 것 갖고 내가 뭐 하겠어? 그러면서 그 재능을 묻어버리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부유할 능력이 그 부유할 능력도요 유지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히 짜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이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한 주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남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장사해서 얼마나 남겼어? 오늘 얼마큼 벌었니?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네가 순종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 모두에게 똑같이 주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급도 생각하지 못했던 5달란트, 2달란트도 이렇게 그에게 상급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열문화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주인이요 종들을 다 불렀어요. 이번에는 차등을 줘서 준 게 아니라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장사하라, 이거 갖고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문화는 얼마큼 되느냐?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사해. 이거 가져가서 내가 없는 동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한 문화 준 거로 저는요 10개를 얻었어요. 10개를 더. 한 문화로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사람은요 와서 얘기합니다. 나는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골을 또 한 사람은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한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꽁꽁 수건에 한 싸갖고 오는 문화를 드리면서 보세요. 여기 주신 문화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믿음은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믿음과 성실은 주인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 그 종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요 주인이 없을 때 더더욱 전심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보지 않을 때 더 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야만 되지요.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시간이 늦춰지는 가운데 주인이 맡긴 일을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요 안 올 것 같고 혹시 안 올지도 몰라 언제 아냐 우리에게 이거 거짓말 같아 이런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은 이제는 하기 싫어집니다. 귀찮아지고 점점 게을러집니다. 지금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오늘 꼭 해야 되나 내일 하면 되지 않을까 자꾸 미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이래도 품삯을 잘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쉬엄쉬엄 일하자. 볼 때만 잘하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인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기고 이제는 주인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이제는 감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나 책임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꼭 해야 되나? 이 정도 내가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이 정도 품삯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자기 변명과 게으름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종이에요. 종.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을 향한 그 신뢰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종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보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인터처블 1% 우정이라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분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의 필립이란 이 사람은 백인 남성이고 그렇지만 장애가 있어서 모든 일상삶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가정의 직원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필립이 가장 옆에 있어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왔지요. 그들은요 다들 경력들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인을 향하여 동정심을 가지고 자신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중 뒤에 있는 이 흑인 남성 드리스라는 이 사람은 주인 되는 이 필립을 어떤 동정심이 아니라 보통 사람같이 그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장애가 있을지라도 편견 없이 그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주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필립을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필립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드리스는 이상해. 암만 와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부정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필립은요 자신을 돈 많은 장애를 가진 주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주는 드리스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그리고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좋아하는 것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했고 스스로 판단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주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받은 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맡겨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유지시키고 확장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충성뿐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주일 성수를 잘 하면서 11조 헌금도 드리게 되면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을 주게 되지요. 그 직분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는 겁니다. 직분을 주는 거는. 그릇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먹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릇이 있을 때는 담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그릇보다도 큰 그릇일 때 더 넉넉하게 편하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집사라는 뜻은 말은 뭐냐?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집사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에는 종이라는 둘루스 서번트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집사라는 의미는 뭐냐?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집사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 집사는 어떤 자나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본래 집사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집사 중에는 누가 있느냐? 스데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집사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맡길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더 이상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당신은 손님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종입니다. 당신은 그런 명패 명찰을 주는 것이 여러분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종은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지요. 충성된 자에게는요, 이 땅에도 상급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일하여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라는 거죠. 당신은 공식적인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종입니다 라고 주는 게 직분인 겁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요 구별되어 맡을 일들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죠.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지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을 아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되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들도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해내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일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 맞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일 때 넉넉하게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